볼까요? 유관순 문화. 또 애국자들에게 유관순 열사. 그리고 볼 수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유관순 문화. 유관순 문화에게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에이지 우리 선교사님 맞죠? 자, 유관순의 집안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관순 문화의 집안은 3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당시로서는 흔치 않는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유중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개혁에 헌신했던 사람이 유관순의 아버지예요. 이런 가정적 배경들은 유관순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성장,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서 지령리 교회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매봉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령리 교회가 매봉교회에 됐는데 거기에 출석하면서 신앙심을 키운 그녀는 지역을 순회하던 희망소 우리나라 1호로 사에이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전환점을 자두 선교사는 유관순은 1916년 3월 1일 3년 전이죠. 16년에 이어학당에 입학하도록 추선한 장본이 있어요. 근데 이어학당에 다니던 시기에 유관순의 신앙적 가치관이 아주 집대성되었는데 정동 제일교회 송정도 목사에게 감시했던 장면을 받았어요. 주일이면 정동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유관순은 송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에너지를 받았고 또 후국의 정신을 이렇게 승화시켜봤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홀로 기도실을 찾아서 매일같이 새벽에 홀로 기도실을 찾아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국자 유관순 열사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조직된 이어학당 비밀 결사의 일원으로서 탁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과 3월 5일 서울역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유관순이다. 그 후 일제히 휴교령으로 개항하는 유관순은 고향 충청도 병천에서 매병교회에서 교인들과 본격적인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한 달 후죠. 그날이 또 음력으로도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만세 운동이 있었던 1919년 한 달 후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 3천여 명이 병천 장터에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한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그때에 부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다음 날 머리하고 허리에 총상을 가지고 어머니는 당일날 돌아갔어요. 4월 1일 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큰 집작은들이 다 이제 감옥에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로 인해서 유관순은 병천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을 쉬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조국에 대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유관순 열사. 유관순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의 독립을 주셔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이 소녀에게 부어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마지막 남대문용서에서 아주 장렬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누나의 얘기인데 그 중에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 잘못 잡혀온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함께 처형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라의 저항운동을 하다가 일본 그 순사들에게 잡혀갔는데 자기는 처형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사하고 돈이나 벌다가 이 감옥에 왔는데 이 나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저항운동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유관순 누나 옆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옆에 있던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로 죽어 마땅해.
일본 놈들의 압제와 수탈과 수많은 백성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마을들이 파괴되었고 불타오르고 그 땅이 무너져 내렸는데 민족과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것 하나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저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에게 벌이 있을 것이로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어떠한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성 밖에 내 군중이.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성 밖에 내 군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이 호람 왕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아람 왕 군대 베나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 예부하고 이제 단절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양식이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그 밑바닥의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도 낙이 머리도 비싸게 사고요. 비둘기 똥, 빗솔들도 돈을 줘가지고 사먹는 최악의 상태가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이제 천점했든지 이제 왕이 성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너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고 해놓고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는 저 사람을 왕이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까지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군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문호기에 있었던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4명의 문둥병자의 결단과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실은 참담한 재난에 처해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성 밖에서 꼴짝이 했을 때 살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도 살아야 될 뾰족한 어떤 요소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이 풍족하면 벌어지는 음식 기거리라도 이제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성 안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비둘기 똥을 비싼 돈으로 사서 먹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지금 서로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을 정도로 지금 기아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 문둥이들도 지금 처참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힘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는데 성중의 기후권에도 죽고 가만 앉아서도 죽을 것이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하고 음식이나 얻어먹자. 그들이 혹시 살려주면 좋군요. 우리를 죽이면 죽자. 이 판 사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니까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을 가봤어요. 아람 진영에 갔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야, 모래알같이 그저 바닷가에 몰렸지 허다리 많았던 군민사들이 다 도망거리고 거기 보게 되면 풍족한 양식하고 물자하고 재물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아람 군사들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이 말이야 햇사람 왕들과 말이지 애굽 왕들과 더불어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구나. 이 저녁 황홀해지는 이때에 그러면서 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런 줄 알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식, 재물, 보물 또 군수벌자들을 가장 넣어도 그냥 도망가버린 말이야.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줄 알고 도망가버렸어요. 그 큰 음성을 누가 들려줬다고요? 군대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도 가지지 않고 허겁지겁 도망을 갔다. 4사람이 나병 환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식량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 말하면 왜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떡이냐 그래서 그냥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감추고 또 감추고 감추고 또 감추고 그냥 배를 막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저들 갖다 보면 난리 분수가 났어요. 먹고 감추고 먹고 감추고 또 먹고 감추고 막 이래 버렸었어요. 그때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자, 이제 보세요. 배고픈 김에 정신없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감추고 또 감추고 감추고 또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나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3일 걸리면 컴퓨터 가면은 저기 단 띄워놓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전만도 목사 빼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띄워놓지 않는 거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늘 안에서 그래서 다 먹어간단 말이야. 3일 걸리면. 근데 이제 배가 고플 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배가 부르니까 그저 배를 딱 뜯어보니까 드디어 사람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9절이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9절을 읽으면 좋아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주님께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여기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우리만 배 두드리고 감추고 또 감추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웬 떡이냐. 우리만 배불려서는 안 되겠도다. 그러면서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와 그것을 알리자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굿뉴스, 그레이트풀 뉴스, 가스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가서 전하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가서 알리자. 무엇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운동병자들 대단하죠. 그죠? 배가 부를 때 사람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릴 때 귀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성으로 달려가서 성직에게 이런 형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래요?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먹을 게 태산났습니다. 여기 보물, 재물, 군사물자들이 가득해요. 이 네 명이 문둥병이 실컷 먹고 마시고 감추고 나니까 저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다. 따르면 자기들을 멸시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나병 환자라고 말이야. 내가 쫓아가지고 말이죠. 저 골짜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집단으로 살면서 얼마나 속썩했어요. 가족들이 쫓겨났죠. 동네에서 도망 나와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병이 있지 않겠어요? 서운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건 말이야.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어 오브 네버들레스 그렇죠? 성 안에 가만히 있는 것, 성 안에 가만히 굶어 죽은 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으로 달려갔다. 섭섭한 그들에게 서운한 그들에게 그들의 왕따를 당한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세요.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아니 강도 같은 자들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섭섭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끌고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성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은 바른 예배에서 나타나고 진정한 복은 나눔에서 나타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면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내 문둥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정작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들, 예수를 모르서 저주와 진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나에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결코 나에게 큰 소망이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보다는 사소하지 않잖아요. 나병 환자보다는 또 왕따가 강하잖아요. 나병 환자보다는 또 절망적인 사건이 있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들도 이격곡 또 불천 땅이라는 이 도성 안에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큰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게 기회를 가지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우리의 행위가 성치 못하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라고 말했던 나병 환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며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의 발이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고 감추고 배불리 먹고 감추고 배불리 먹고 감추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었을 때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자식까지 삶아 먹으면서 서로 너 먹고 나 먹고 이런 어떤 비참한 이제 처참한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의 발이.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각성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아람쥐 그냥 내려가보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굶주림 속에 있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에게 살 길을 찾아주자.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불리 먹고 마시는 동안에 성 안에 굶주리는 수많은 동족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게 된 것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굶주리고 허덕이고 괴로운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자, 7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7장 9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참, 이게 매개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게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라는 그런 고백의 행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을 떠나서 가서 알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고백만 했을까요?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성주가 한 톨에 쌀이 없고 한 그릇에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웃을 등지고 무관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는 늦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자. 가서 알리자. 저 성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여기 먹고 살 풍족한 양식이 있도다 라고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아론 군대가 도망갔고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고 목숨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첫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택과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운명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선택과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운명 책임입니다. 일생의 열의 가슴판에 열매,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명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나의 특권이 아니고 의미와 또 하나의 책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천국의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양대됨의 그 놀라운 영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형편과 처해 있어도 산소망이 끊이지 않아요. 넘치는 샘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것이 유용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남보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이웃을 향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만 배불리 먹지 말다. 이런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알리자. 누구에게? 사마리아 성이 지금 죽을 길, 이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알리자라고 고백했던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졌느냐, 그런 말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웃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샌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다. 특히 성도들의 의무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 아주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슴복창교회까지 가슴복창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 역곡동 부처땅이라는 이 사마리아성, 이 나라 민족이라는 이 사마리아성, 더 큰 열방과 많은 족속들이 이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믿으시고 나가니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빚진 자예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 빚진 자라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우리 가슴복장교회 성도들과 가슴복장교회는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배운 자가 빚진 자예요.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 빚진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니까, 노블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노블리스, 노블리스 고귀한 신분, 노블리스라는 건 고귀한 신분이고, 오블리제죠. 오블리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은 책임이 있다. 로마의 기적은 책임이 있다. 이걸 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갖다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기적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사람이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장군들 말이죠. 아들들이 우리 조국이 와가지고 많은 자식들이 죽어나갔어요. 비비 떨어져서 죽고, 전선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고, 이제 포로를 잡혀가서 처형당하고 그랬다가 장군의 아들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군대도 안 가요. 여러분, 군대 안 간 장관이나 대통령은 절대 뽑아주지 않고 주의를 가지를 부탁합니다. 절대 군대 안 간 사람은 군대 안 간 사람 상처 안 받을 주의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하면요 99%가 은혜가 돼. 꼭 1% 자기한테 찔리는 말을 품고 내놔. 나중에 나한테 그걸 도전을 해요. 1년에 또 한 차례 다 설교돼요. 목사님, 그때 왜 그 말 했냐고. 99% 큰에서 그 말을 들어놓고서는 자기한테 찔리는 그 한 말을 가져가. 왜 그 말 했냐고 나중에 묻는 거야. 그럴 때는 저도 때리고 싶은 일을 믿을 수 있게 하네요. 진짜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저 성령 충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족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봉왕이라고요. 천국의 신분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족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빚진 자의 것이고 거룩한 소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감추고, 배불리 먹고 감추고, 배불리 먹고 감췄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런 건 안 돼. 그랬을 때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가 생각난 거야. 그래! 성안에 지금 자식들을 삶아먹고 있고 말이지. 비둘기 똥을 말이야. 비싼 돈을 사먹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아? 가진 자의 의무가 있었던 거야. 가진 자의 책무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멘. 무너진 이 편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던 4명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달려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 그래서 죽을 길을 가고 있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병 환자를 왕따시켰던 사람이 활시하고 천대했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인간적인 모든 냄새를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살 길을 알려주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우리가 되는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 길을 알려주죠.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부부가 가게 됐어요. TV에서 기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성지순례 하다가. 근데 이스라엘 당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 아내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당국자를 만났어요. 그 남편이 이스라엘 당국자라는 거예요. 아내를 여기다가 묻겠습니까? 조국에다 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디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당국자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다 묻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의 조국을 가지고 이 당신의 아내를 한마디도 우르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실어야 되고 또 막 그러니까 많이 듭니다. 안에도 냉동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다 묻겠습니까? 아니면 조국에 가서 당신의 나라에 가서 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얘기가 좋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당국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분이 태어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이제 물어보셨어요. 당국자에게. 예, 2000년 전에 여기 한 분이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땅에다 묻지 않고 우리 조국에다 하나님을 부탁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내가 다시 사랑을 그래서 비싼 돈이 들더라도 비행기 싣고 냉동을 시켜서 조국에다 부탁합니다. 그런 남편은 내 주역을 가지고 죽어납니다. 성가대 그 말 듣고도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을 길이 있어요. 사망 길이 있어요. 지옥들로 던져지고 있고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살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살고 있는데요. 죽을 길로 가는 거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관순 누나 옆에 땅방에 있었던 그 장사씨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왜 저렴한 내가 왜 공문과 학대를 가야 되냐.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 옆을 팍 찌르면서 너는 죽어났다. 다 지금 고문과 학대를 받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직 않은 그 방관제 구경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비칠 것이다. 머리에 비칠 것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복음을 불러 받아들이면 죄에서 건짐받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크게 달라지고 우리 이웃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에게 멸시와 비웃음과 욕들을 각오하고 나병 환자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나이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오늘 뭐라 해서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분구스라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천사들이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는데 2장 10절하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렇게 굿뉴스. 여러분 그 말이 똑같이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또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걸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4명의 문둥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4명의 문둥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죄를 지니까 몇 년씩 감옥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 당신도 형벌을 받으려고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판결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도둑질 해가지고 수년을 살지만 이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는 수백억 수천억을 헤쳐먹고도 그냥 고속으로 풀려나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교도소 지옥에는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이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행한 죄가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10년 환상을 통해서 지옥의 처참 광경을 보고 온 신실한 성도의 글을 보았는데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판결의 기질이 다른 것을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보다도 정말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인간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치고 모든 죄를 스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또 위대한 소식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을 결론을 내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하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왜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1년에 한 번 외치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벙어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불구자잖아요. 영적 불구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짜증납니까? 이런 건 여러분을 협박하는 겁니까? 요즘 겁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겁박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주님의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나베 관자들은 풍부한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양식을 먹고 보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외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듣을 내가 화가 미칠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4명의 나라의 것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면 나만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야. 벌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신앙의 생활에서 최대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일까요? 얼마나 거룩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이 절박한 이 선교적 의식, 이 전도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침묵의 죄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겠다. 이 방관죄, 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입술을 열어 손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전도의 하나님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